북한 이탈 주민이 대한민국에 귀순하면 그 신분이 바뀝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민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신분이 바뀌죠. 그러면 그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며 의무를 행하게 됩니다. 신분이 바뀌면 삶도 달라집니다. 전에는 독재와 우상숭배와 산부자 세습과 억압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가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비국민에서 국민이 되었고 비호감에서 호감으로 바뀌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호세아 1장을 보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셨습니다. 고멜은 또 딸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이름을 루하마라고 해라고 하셨습니다.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뜻인데 로자, 부정을 뜻하는 로가 앞에 붙어서 루하마 했으니까 긍휼을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고멜이 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3남매죠. 하나님은 그 셋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고 하셨습니다. 암은 백성이고 미는 나에게 그런 절미사인데 암미는 내 백성이다 그런 뜻인데 앞에 로자가 붙었으니까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는 그런 뜻이죠. 첫째 아들 이스라엘, 둘째 딸 루하마, 셋째 아들 로암미였습니다. 이것은 호세아 당시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엄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꼭 호세아 가정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 가정,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안타까움이, 긍휼이 어떤가를 호세아 가정을 실물 교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첫 아들인 이스라엘과 관련해서는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한다, 이스라엘의 화를 꺾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딸인 로루하마에 관해서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워낙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러니까. 또 세 번째 자녀로서 아들로서는 둘째인 로암미에 관해서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그 뜻과 같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1장 10절부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그랬어요. 또 11절에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화를 꺾을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호세아 2장 1절에 보면 딸과 그 둘째 아들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렇게 호세아 2장 1절에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죠? 너가 빠졌으니 루하마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뜻이고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그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10절은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면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까도 말했듯이 아이들 말을 하면 전에는 비국민이었다가 이제는 국민이고 전에는 비호감이었다가 이제는 호감이다 하는 거죠.
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공자요, 맹자요, 습가요, 세상의 어떤 위인이나 자연이나 어떤 피조물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뭣도 마음대로 못 받고 이사도 아무 날이나 못 갔습니다.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다른 신을 섬겼지만 괴로움만 더했고 시편에 나오는 그대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그런 그대로 이 땅에서 다른 신을 섬겼지만 괴로움만 더했고 몸도 병들고 마음도 지쳤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습니다. 갈수록 태산인 인생이었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명목상의 신자로서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만족했던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인기가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 없어도 뭐 사는데 별 지장 없다. 그런데 돈 없으면 난 못 산다. 명예, 인기 없으면 못 산다. 그래서 명목상의 신자,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만족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돈이나 명예나 인기가 우리 하나님이었고 우리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들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에서 사함 받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뭉뚱그려서 하나로 받아도 좋지만 분석해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들어있다 그럽니다.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이미 영생을 얻었죠. 과거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앞으로 너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거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입니다. 하나님의 공심판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다 그냥 통과하고 다만 그리스도의 사심판이라고 하는 상급 심판은 있다 하는 거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거는 미래고 영생을 얻었고는 과거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는 현재 상태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했습니다. 삶의 모습도 변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마지못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삶의 의미도 변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소명으로 일합니다. 그 일은 시시하고 하찮은 일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왕궁에서 섬기는 일입니다. 어떤 농부의 꽝책기를 몰며 큰 아이들 그 농부의 글을 보았는데 그 서울대학교 기숙사 질 때 다른 사람들은 그 노가다 한다고 막 불평 불만 원망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자기 딸이 나중에 커서 생활할 것을 생각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잘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흑인들이 백인들에게 그 인종차별 받으면서 고생하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은 그 옆에 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의
한 부분을 아름답게 하고 있는 일을,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다른데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소명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시시하고 하찮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궁에서 주님 앞에서 섬기는 일이죠. 그리고 사는 것도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늘 충만합니다. 매일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칩니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한 대로 주님을 모신 이후로 갈수록 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삶도 참 귀하지만 성도의 죽음은 더욱 귀합니다. 전에는 죽음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옛날에 아이들이 소꿉놀이, 살림살이 뭐 이런 거 동네 친구들하고 하고 거기도 뭐 밥 만들어 가지고 밥 누락 하고 그런 재미있는 일을 하는데 서산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산에 올라 집집마다 굴뚝에 연기 오르죠. 그 어머니가 나와서 얘야 밥 먹으러 온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땅땅 묶이는 땅 따는 거, 병뚜껑, 또 무슨 살림 살던 거 그런 거 다 놓고 털고 집으로 가죠. 그와 같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위한다. 주님이 마련해 주신 그 처소로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니 조금도 두렵지 않고 마치 아이가 바깥에서 막 놀다가 때도 못 끄는데 피곤해가지고 밥 먹고 거기서 자면 엄마가 물수건으로 이렇게 닦아주고 그래가지고 푹신한 침대에 이불에 다 얹어 놓는 것처럼 우리의 그 모습은 좀 추할 수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주시고 또 우리 생전에 주님 오시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두렵지 않고 아멘은 할매들은 두렵겠죠. 아멘은 할매들은 왜 두렵냐면 한 번도 안 가본 곳으로 끌려가는 기분이기 때문에 아멘은 할매들은 두렵고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본향으로 항구로 입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와 설렘이 있죠. 오히려 우리 찬송 가사와 같이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이 땅에서는 아무리 착하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 해도 죄가 있고 또 가끔은 죄 중에 방황하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는 죄 중에 방황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보면 나오죠.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은 우리는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평상시에도 예수를 믿어서 자꾸 불안하다. 그런 분들은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질병을 다 짊어지셨고 죽어도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그건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 있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환경의 매이분이 아니고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형통할 때만 내게 작용을 하고 내가 아프거나 병들거나 아무것도 가진 없거나 그때는 전혀 손을 못 쓰는 그런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내가 평안할 때도 그늘이시고 은혜로 통치로 다스려 주시고 풍파 중에도 나를 다스리시고 고난 중에서도 내게 해주실 말씀이 있고 격려해 주실 말씀이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풍랑 만나가지고 다 벌벌 떨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그 사람들에게 떡 먹으시오 안심하시오 안 죽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어제 하나님의 사자가 옆에 와서 말을 해줬거든. 다른 사람은 그거 못 듣고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그럼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배는 사람은 머리털 하나도 안 상하고 배만 조금 깨진다.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오히려 안심시키고 떡 먹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은 조건과 상황, 환경 이런 걸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이렇게 일일비하지만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사는 분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게 뭐냐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죽음조차도 내 유익이 되게 하신다. 그런 뜻이죠.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같이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입니다. 구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입니다. 픽업된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또 왕같은 제사장이요. 여기 얼마나 좋은 건지 이거는 지난 그 시간에 살펴보고 또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다 하나님의 것이지 그건 무슨 뜻이냐? 그러는데 옛날에 고대에 그 왕들의 저 국토 옛날에는 백성들 다 뭐 왕의 소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소유된 백성이 이건 뭐냐? 아까 암은 백성이라 했잖아요. 세굴라 하는 소유된 백성 그건 무슨 뜻이냐? 왕이 가까이에 보물상자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보좌 근처에 위치나 그런데 그 신기한 각국에서 자신들이 가져온 아주 진귀한 그런 보물들이 아름다운 상자에 이렇게 딱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을 보다가 좀 심심할 때 그래서 그걸 이렇게 딱 열어보고서 이 보물을 이렇게 둥 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세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굴라는 소유된 백성 모든 것이 다 왕의 것이지만 특별히 보좌 근처에 있는 그런 소중한 것들을 말하는데 이 모든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동식물도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암세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특별히 뽑힌 사람입니다. 그럼 일하러 갔을 때 뽑혀가지고 가는 그런 것도 참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특별히 뽑힌다. 이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하면 행복하죠. 모르면 자꾸 뭐 극단적인 선택이나 어두운 생각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면 자기 자신도 자기를 그렇게 알고 사랑하고 존귀 여기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신분을 주셨을까요? 이거 좀 좋은 거잖아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다 좋은 건데 왜 이렇게 좋은 신분을 주셨을까요? 자신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런 신분을 주신 이유를 모르고 예를 들면 9절 앞부분만 알고 뒤에 부분은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래서 나는 맨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기 감사한 내용을 하면 되고 꼭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이 된 걸 감사하고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된 걸 감사하고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된 걸 감사하고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 이방인들은 저 지옥 뗄감들 하면서 막 놀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민들 하는 거는 이 앞부분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다 좋은데 이는 그 뒤에를 읽어야지. 그 뒤에는 안 읽고 신분 주신 이유를 모르고 교만하여 넘어졌습니다. 자신들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분들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다 섬기는 거죠. 지난 시간에 왕같은 제사장 그것도 눈물과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향연과 함께 성도의 기도를 보좌 금단에 드릴 때 그걸 땅에 쏟을 때 거기서 내성 우리라고 했죠.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다스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다 섬기는 것들이죠. 본문에 보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우리가 원래 어두운 데서 살거든. 그런데 여기 오라고 부르더라. 픽업 시키더라. 이렇게 특별히 불러가지고 이렇게 왕궁에서 살게 하셨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분의 덕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우리 하나님 좋은 분이다. 예수님 정말 좋은 친구다. 내 손잡고 아버지 집에 같이 가자 하더라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쁜 날이 아닌가.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이 좋은 날에 전한 몸 실사람이 되었으니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 본분 삼았도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나누고 선포하는, 입으로도 삶으로도 선포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